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집에들 갔다 딱 이 손만 뒤집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재직회도 좀 늦게 끝나고 그래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날은 눈치 없이 길게 해서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짧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준비한 말씀을 다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준비할 때보다 반토막만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꼭 좀 짧게 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당회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해서 우리 당회에 잠깐 모여서 또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에서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진실만 말하고 살면 정말 그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진실을 얘기할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서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 변호사인데 맨날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더니 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못 해갖고 결국에는 자기 변호하는 사람 이 사람 나쁜 놈이에요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 거짓말이 언제 있었을까? 성경 안에서는 그 여자와 뱀의 대화 속에서 보면 거짓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는 뱀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런 뱀이 그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뱀이 모를 리가 없는데 물론 뱀의 역사는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뱀이 모를 리가 없는데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더냐? 뭐예요?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의문을.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뱀이 던진 말은 의문을 그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것은 죄는 아닌데 의문이 의심으로 넘어가면 그때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 말고요. 믿음 가운데 구한 것에 대한 이루어질까 말까 이 개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의심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의문을 의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그런 어떤 궁금함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 그래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막 자료들을 막 찾습니다. 주석도 한 4개, 5개 막 펴놓고 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도 막 뒤져보고 어쩔 때는 정말 모르겠어서 전에 그 교수님,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한테 전화해갖고 교수님 이거 아세요? 제가 그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신앙고백서가 우리나라 말로는 신도개요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신도개요서가 뭔지. 고민하다가 찾다 청해에다 전화했더니 청해도 몰라요. 청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신도개요서라고 했는데 신도개요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모르고 총회도 모르고 목사님들 아무도 모르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잘 알만한 교육이나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교수님도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도개요소 그래요 이러면서 제가 알아서 한번 알려드릴까요 하다가 본인 이제 기억이 좀 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그 올려드리는, 대단히 존중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어떤 글이다, 그런 책이다,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신도개요소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답은 아닌데 그게 가장 그래도 비슷한 답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 신도개요소 할 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었어요. 들깨자에 뭐 이게 흔들고 뭐 이런 거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걸 신도개요소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해놔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무도 안 써놓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글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도 가끔은 궁금한데도 참고 견디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건 모르겠지만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초신자 된지 뭐 이제 한 2, 3년 된 성도가 궁금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오병이어 그 사건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 그래 그거 알지.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거 뭐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순간 말이 막힌 거예요. 12광주리를 남았으면 이렇게 모았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뭐에다 썼어요?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권사님 옆에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알아 하다가 순간 멈칫하더니 믿음으로 받아야지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뭐라 물으셨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실망을 해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오병이어 그 12광주리 그거 그거 뭐에다 썼어요? 약간 퉁명스러운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디 한 군데 딱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뭐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이런 그 전도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량으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분의 추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말이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대답 안 해주셨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믿어야지 막 이랬으면 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안 나올 뻔했잖아요. 근데 모르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 읽다가 또 우리 집사님들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찾아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저도 모르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워낙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 부분이라든가 11장 그쪽에 이제 10장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또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물어볼 때는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물어보세요. 그건 괜찮아요. 자, 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뱀은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의심 또 의문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만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첫째, 만지도 말라라는 첨가한 부분은 뭐예요? 과장한 거예요, 과장. 그러니까 과장한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통 보면 이거 진짜야? 진짜야.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뭐 하늘 땅, 별 땅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확실하면 확실하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다고 대답하는 것을 교묘하게 그것을 자신의 말을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막 과장스럽게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결국에 그것이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장하는 것, 그 말을 첨가하는 것,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더 설명하고 싶어도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 첨가시켜서 얘기하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예화를 드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하는 경우들을 보면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데 가봤나요? 순천도 오나? 뭐 이렇게 뭐 표딱지 같은 거 줘갖고 이거 몇 개 모으면은 뭐 주고. 예전에 저희 외할머님이 그거 표딱지 받는 재미에 10개 모으면 뭐 휴지를 뭘 주고 20개를 모으면 냄비를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갔더니 어느 날인가 뭐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맨날 가서 그냥 와 뭐 하나 사야지. 그래갖고 뭐 조그만 거 하나 샀다는 거예요. 한 10만 원짜리 샀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가고 나중에는 한 200만 원짜리 뭐를 사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싸게 샀다고 막 이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또 한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약장사는 벌써 떠나갔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거기 파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약정수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영양제 이런 것 좀 먹어볼까 해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동생 거기 약 파는 거 나도 하나 살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영양식품이니까 나쁠 건 없는데 그냥 약국 가서 사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거 원가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속여서 파는 거예요. 아니 몸에 먹어서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영양식품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막 10배로 뻥튀기 갖고 팔면 뭐예요? 그건 과장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단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가 원리상으로 보면 되게 뭐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팔면 그 수익 조금 오고 뭐 수익 조금 오고 조금 오면 그러면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뭐 원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가지고 막 그 현혹시켜 갖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도 팔고 막 그래갖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 현혹시키는 거예요. 과장해서.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뭐 얼마를 더 해야 되고 얼마를 더. 그러니까 하여튼 다단계 종류다 이런 거 아무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다단계 갖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식품이고 식품도 필요 없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고. 아주 여기다 붙여놓고 다단계 하지 마요. 명랑사회 이룩하자 이런 거 좀 붙여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과장,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하는 이 모습이 결국엔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서 뒤에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말에 편하게 이제 뒤로 붙여갖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다시 말을 정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여자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그 자체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그 이야기를 교묘하게 그냥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면하려 하는 그런 어중간한 이야기.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원래의 뜻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요번에도 그 뭐 시장 선거들 뭐 이런 거 TV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말은 간단하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안 갔어요. 그러면 되는데 뭐 기업 앞에 겸손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명확하게 안 하고. 예, 제가 누구를 뭐 비방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그런 거죠. 뭐 서로가 양쪽이 다. 예,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서로 막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거 왜냐하면 말을 정확하게 잘못하는 이유가 혹시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저기로 이제 이 허위사실 공포로 해갖고 법정에 서게 되니까 다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려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어중간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럴 것이다 얘기했지. 그럴 수도 있다 얘기했지. 그렇지 않을까 얘기했지. 내가 언제 그렇다 했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면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부정확하게 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이 많은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제 9계명은 사실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 증거라는 거 뭐냐면 법정에서의 어떤 증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 이야기하면 넓게 이야기하면 더 큰 거짓말이지만 더 많은 거짓말이 포함이 되지만 좁게 이야기하면 법정에서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확실한 피해가 될 만한 그러한 말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증인을 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증인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도 그것이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봤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분명하게 법정원에서 그 구속도 시키고 때로는 막 사형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증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정말 율법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쓸 때에 증거가 없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요. 증인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래서 아무 증거도 없어도 그 일치한 증언이 있을 때는 그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묻지 말라고 나와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죽였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죽였어요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다른 증거들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책임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막 증거를 수집하고 뭐 이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하고 막 증거를 수집했다 이거예요. 막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보니까 증인의 말이 틀린 거예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무관한데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보니까 연마을에 가서 친구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증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뭔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사람 골탕 좀 먹으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신명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 물건을 배상하는 만큼의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그 살인은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죽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대단히 엄격한. 그래서 증인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은 공정하게 이 증거 없이 증인으로만 있을 때는 함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 충분한 그런 어떤 증언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증언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만약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제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외제차가. 그런데 이렇게 휴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 휴지를 수레에다 가득 싣고 가다 보니까 깨우뚱하면서 그 외제차를 이렇게 싹 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가는 거를 저쪽에 있는 그 주인이 이제 본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긁고 갔죠 이거.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옆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저 정무세 목사님, 순천교회 순천 가곡교 목사님 내가 알아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봤죠? 어떻게 해요? 봤잖아요. 근데 또 안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다 법정에 갔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분이 만약에 그거를 긁었다라고 이게 나오면 이분은 휴지를 그렇죠. 한 10년, 20년을 모아도 그 값을 못 갚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로 이 약자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말해서 이분이 좀 곤욕을 치르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편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 그래서 그것에 인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스스로 약자라고 해서 약자의 편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앞서서 마찬가지로 거짓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사고를 낸 그분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분명한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값을 치르게 되면 또 하나님은 이중으로 막 그러진 않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편들어서 거짓말하는 것,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제 군중 심리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들 있잖아요. 대중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그러면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뉴스에 나오면 다 사실로 알아들여요. 신문에 나오면 다 맞다고 그래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대.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렇다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진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큰 사건들, 살인 사건들, 연쇄 살인, 그래갖고 잡혔던 사람들이 지금에서는 재심해서 몇십 년 만에 무죄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보면 저렇게 허술한데 저 사람을 그 죄인으로 몰았어? 저렇게 증거가 불확실한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떤 몇십 년씩 형을 살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TV에서 막 나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이 쩔뚝거리는 사람이 막 2m 되는 그 담을 폴짝 넘어갔다. 그러면 그걸 또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중이 말하는 것에 편승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다 맞다고 그래도 아닌 것이 분명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냥 그에 편승해서 같이 막 그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아무리 TV에서 나오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같이 막 울분에 저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 죄가 생기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보고, 때로는 진짜 이 사람을 죽을 죄인이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바뀐 경우도 있고 별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온 거는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성경은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말하지 말라. 나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얘네들이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나쁜 놈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네가 봤어?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안 본 건 안 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중에 이렇게 함께 같이 편승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또 넓게 좀 해석한다면 내가 이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모든 것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아굴의 잠언에 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 뒷부분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데 사실 그 앞에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점적인 거예요. 곧 헛된 말과 뭐예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아굴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내 가운데 뭐를 제거해 달라고 했냐면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거짓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거든요. 이사야 26장 7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의인의 첩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첩경이 뭐냐면은 지름길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길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단거리는 오히려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요 산을 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가는 길이 편하니까. 그러나 산을 넘으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그만큼 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길은 때로는 그거예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평탄케 하셔서 오히려 더 빠른 길, 오히려 복된 길,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길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첩경이니까 지름길이니까 의인의 길을, 그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거를 믿어야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오전의 설교처럼 기도하고 그 정직한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평탄한 길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곧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의 모습, 내가 말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게요. 그런데 나가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안 하고 못 살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저는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았는데, 아니요, 저도 거짓말 하고 살죠.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피해되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되는 거짓말은 그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데 그 자녀된 우리들이 거짓말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의 넓은 의미에 포함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도 이게 반복이 된다면 그건 부득이한 게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득이하고 오늘도 부득이하고 내일도 부득이하고 그 다음도 부득이하고 아침도 부득이하고 저녁에도 부득이하고 그러면 그게 모든 부득이한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시라.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짓말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짓을 내게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다시 말해서 거짓말 안 하는 건 뭐예요? 내 정직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봉독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다 거짓도 많고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은 뭐냐? 정직한 길이에요.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 율법에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할 모습인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짓말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으시고 책임주시는 은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전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목사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책임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전 그런 기도도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그러나 내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날마다 진실하게 정직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개병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우리의 증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살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거짓말을 정당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부득이하게 거짓말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실 만한 그러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